오늘도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주일을 맞이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실 것들을 또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 성도의 삶이 더욱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모습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축의 기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인간이 되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같은 믿음을 주로 말하여 생각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으라. 아멘.
그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린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을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함을 천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0장 하겠습니다. 600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깨끗하여지고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서머나 교회를 함께 누리는 기업으로 개관하고 사수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의 영적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약할 때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형제가 싸울 때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유 없는 듯한 말씀을 이내 깨닫고 다른 정신으로 행할 수 있고 그 일에 중요한 미션이 주어진다는 희생과 책임감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를 얻기 위해 자신은 버림당하고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자신은 남아 사명을 파수하는 담대함도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 이익과 자기 영광에 빠졌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우선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한 일로 갈등을 빚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교회 운동을 바라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하는 일로 가속평가했던 지난 삶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웅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교회 성도로서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 후원의 각종 봉사의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예의 큰 선교와 신학 운동과 소속된 학원을 위해 우리 일이 안일하지 않고 그들보다 앞서 무장하여 형제들을 위해 싸우려 도강하는 군사들의 심정으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두 명의 수험생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이들의 특별한 섬김과 봉사에 이철 주옵소서. 유치부 세윤이를 큰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게 하시고 온 사람의 사랑받고 기여김 받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의 청년들에게도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목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군사가 되어주는 찬양대의 성김을 보존하시고 화음과 믿음으로 예배되게 하는 반주자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세우시고 각양 은사를 주어 성령으로 일하게 한 봉사자들과 열매 같은 각종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자들에게 이 예배를 잊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영적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예를면 지상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숲이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그날을 마시는 후에 여호와의 예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다양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의 앞에 건너와 서고 이것으로 이르게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와 생존하는 나라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러한 세세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느 지파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과 또 어느 지파든 자신의 몸을 살리든지 또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땅을 먼저 얻은 기업은 성공이 되어서 앞서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무장을 하고 앞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온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4절 사이에 보면 돌 12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징이 되는 돌은 정확히 12이라는 거죠. 돌을 쌓는데 뭐 숫자가 11개든 10개든 12개든 그렇게 겉으로 많이 표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12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완전해지고 일을 다 마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12돌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씩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표징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파 또 기업이 이렇게 구분이 강을 중심으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형제다라는 의식이 항상 있도록 이미 이 동편에 정착한 이 지파도 무책임하게 또 게으르게 하지 말고 이 정신대로 싸울 것을 명령하는 이 장면에서 이 정신을 의도적으로 고취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형제들이 기업을 얻은 후에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던 이 두 지파와 한 지파 반, 이 사람들이 큰 제단을 요단가에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따지는 그런 장면이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이 한 이스라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을 일부러 소개하는 바로 이것이 한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그들 가운데의 극렬한 논쟁과 토론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역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 그 희생을 하는 활약이 돋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 돌 12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무장하여 건너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 이루기까지 게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대조적이죠. 게르면 제사장들은 요단 그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언덕으로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르면 제사장들이 그 물이 말라 있지만은 이내 물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떤 자세입니까? 빨리 건너가야 된다.
물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건너가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강 중앙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명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보고 그런 위험한 그 순간에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아마도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면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또 이 기업이 레이지파라고 해서 그 소외되는 그런 기분도 있었는데 우리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지 않는가 오해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 불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삐 건너가는데 자기들은 그대로 서 있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재촉하면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서 있어라. 홀로 서 있는 그런 기분. 자기들 혼자만 남겨놓은 그런 기분. 이런 기분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멀리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이 계속 솟아오르면서 그리고 다 건너가면 우리 심리적으로 그러죠. 물이 막 모동을 치고 막 소리를 내면서 와글와글하고 이럴 때 그 심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도 빨리 속히 건너가야 되는데 빨리 건너가라고 신호가 오지 않네. 이런 어떤 마음. 침묵의 순간에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과도한 상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에 찾아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일이 다 마치기까지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다 마치기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맡아서 책임있게 감당을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진행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우리 자신을 맡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어디 뭐 돌을 가지고 나간다. 또 무슨 절차를 지킨다. 의식을 행한다. 이런 강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안전하게 건너간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참 신실한 신앙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절차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때 웅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현장에 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그 의식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 그런 마음의 자부심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의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고 또 이 강 중앙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런 두려움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 기적의 현장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자신들이 순서의 한 부분을 그리고도 너무도 중요한 순서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이 감격, 직분에 대한 감격, 직무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자주 올라오는 두근거리는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가끔씩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충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건너기를 마친 후에 거기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가 바로 충성하는 자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그 전선을 완전히 사수하는 이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과 반대의 역할이지만 위험천만한 위치에 또 노출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들 앞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무장한 4만 가량이다. 여호와 앞에 가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먼저 도착했다. 뒤이어 올라오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른 소유물들은 이미 기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두고 가족도 없이 이들은 그냥 무장한 채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보다는, 소유를 가진 백성들보다는 훨씬 가벼운 몸이고 전투만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기업을 자기들이 더 차지할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 싸움에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모세의 그 말씀, 민수기의 32장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면 너희들이 땅을 얻을 때 우리 형제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러니 너희들이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이 안식을 얻고 안전해질 때까지 너희들 그들을 도와서 싸우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임무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맹세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도 또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아직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동반하기로 하는 그런 결심 속에 함께 요단을 지금 건너가고 있으면서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앞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래요. 선봉은 항상 적의 어떤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요. 또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울 수 있는 명예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모세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무장하고 건너가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집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무거운 것이 있지요. 자신들의 가족이 안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그 군대 중에 많은 숫자가 이곳에 와 있는데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싸울까. 그런 어떤 아쉬움 또 가슴 시리는 이런 마음들을 한편에 안고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 마음 속에 그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건 불평할 일이고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것이 희생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군대가 4만 명이라고 할 때는 그 3분의 1은 아직 그 지파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금집이 명제가 되어졌는데 자기들은 뽑혔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뽑히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자기들이 차출되고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명예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힘이 나게 앞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귀한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지도하실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네. 요수아는 항상 자기는 모세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름없이 요수아를 도와주시겠다. 또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너도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모세라는 이 거목 아래 작은 나무들이 위축이 되어지고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 두렵기도 하고요. 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정말 이런 어떤 심적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우뚝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믿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비슷한 삶, 하나는 바다를 가르고 하나는 강을 가른 그 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유사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이 기적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물이 가득 찬 시기였다. 그런 것. 또 홍해는 바다니까요. 거의 200m 가까이 되는 그런 깊은 바다를 건너갔다고 짐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 여기도 협곡이고 계곡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면보다 낮은 그런 곳이 많죠. 그곳이 바로 요단이라고 볼 때 물이 가득 더 언덕을 차오르면 굉장히 깊은 그런 협곡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받아들일 때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못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특별히 애굽인들에게도 크고 위대하게 보였다. 모세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대해 보더라. 이렇게 스스로 자찬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아주 위대해 보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이 요수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취하면서 그의 이름을 둔 사람까지도 고려하시는 일종의 자신의 참 파트너 같은 요수아를 챙겨보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수아 3장 7절에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또 다른 선지자 왕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두려움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예와 피를 내려보냈다 하는 그 사건 때문이었고 또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지도력을 확보하고 일을 할 때 훨씬 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도 동일한 성경의 사람, 우리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더라. 3년 6개월. 기도하니 또 비가 내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면서 그 기도의 참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이 능력을 받은 자도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높여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것이요. 쉽게 말하면 발과 벗겨놓으면 우리가 참 다를 거 없는 그런 존재다. 쌀 거 사고 또 먹을 거 먹어야 돼. 아프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찔리고 다치면 엄살피면서 아프다 그러기도 하고 또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또 조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받을 그런 면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의 도구로 쓰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자체는 바로 능력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요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 말은 반대로 요수아가 참 많은 백성 앞에서 모세처럼 마음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정복하고 기업을 얻는 이 일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요단, 물이 차 있는 요단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모습을 보니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 거의 공포 수준으로 이 사람들의 이 요단 도하 장면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만 효과를 얻는 그런 분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석삼조, 일석사조 이런 어떤 효과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가운데 은총과 은택을 입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례와 바로 터켜야 되었다. 홍해로 모세를 위대하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 도하를 통해서 이득을 높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참 통치하면서 공적 이익에 이것이 참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백성의 눈에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참 그를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리다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훈장을 요단 도하를 통해서 내렸다. 그러니 그 다음 싸움은 별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하여 그런 자들을 써서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모세 때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방자하게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것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모세 때는 그냥 그 강야 속에서 살아가고 생존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뭐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단계에 이른 위치에 여호수아의 이 권위와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무너져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허점과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일으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섭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그 교회가 하나 되는 12돌의 이 상징 자체가 한 교회라고 하는 그 인식,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 한 몸이다.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강명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가 못 되겠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면서 한 무리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이유를 알고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성하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교훈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표징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정말 게을른 제사함으로 물이 넘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온 백성이 속히 다 떠나가버린 강 중앙에 여전히 서 있으면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문제와 기적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 그 뒤의 순간에 의미한 순간에 어떤 중책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책임을 어디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의 것을 무시하겠지만 다른 형제들이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앞서 싸우라고 우리를 무장시켜 내어보니까 당연히 정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되고 우리 또한 그들을 도와야만 이 책임을 싣고 한 교회로 싣고서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두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축하가 성원아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봉사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3.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을 같이 있게 여기며 개혁주의 신앙의 깃발을 높이 세운 성하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담당은 7부에게 되겠고요. 다음 주 8부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 교회가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귀한 릴레이 새벽 및 분명 기도회는 영상 예배가 준비되었으니 들으시고요.
연합여전부의 원래가 11월 13일, 추수감사절이 11월 22일, 21일에 김장 이렇게 연말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니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경수 청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김순례 권사님 늘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최수연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우리 지연 집사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레티투엣 권사님 주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합니다.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경수 권사님 평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 마음과 또 교회와 가정에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심령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이태원 한수 집사님, 윤영성 권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 돌아봐 주시고 하는 사업도 지켜주시고 또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주님을 위하는 귀한 마음에 또한 주신 무거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또 삶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보시는 데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정창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사업의 형통함을 주옵시며 주님 주신 귀한 가문의 전 축복들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표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배용한 권사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항상 이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책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또 무명의 감사와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하겠습니다. 505장. Oh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교회의 신앙의 사상과 한 형제된 것에 대한 감격과 책임의식과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이 신앙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